함께 인사 나누겠는데요. 작년 표 여러분 아시죠?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뛰어넘었더니 무릎이 안 좋으신 분 많이 생겨서 올해는 표를 바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인데요.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오늘은 2018년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간에 저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요셉의 꿈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철부지 소년 요셉의 꿈을 들어서 하나님의 꿈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의 꿈을 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달려갈 교회 표어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감동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한편의 뮤지컬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하는 그러한 연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자가 노래하면 이어서 여자가 또 노래로 화답하고 또 합창이 나오고 이래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의 노래를 연창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미로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가서는 점잖게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연인은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은 예배 시간에 읽거나 들으면 좀 민망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우리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들을만 하죠. 네, 그러나 요즘 피러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제 고백이 아닙니다.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 덮어 주세요. 그래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당신이 바른 향유보다 더 향기로워요. 네, 너무 좋죠. 네, 아가서에는 이보다 훨씬 더 진한 성적인 표현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더 진한 표현이 담긴 말씀을 소개하고 싶지만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가서는 사랑, 남녀가 서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 세상의 통속적인 그러한 소설이 아니라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성경이 되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잖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해서 출애굽할 때 가만히 하늘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온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먼저 남자 역을 맡은 사람은 솔로몬 왕인데 바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은유가 됐고요. 여자 역을 맡은 술람미 여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를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아가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술람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향하여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둔 약혼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가 보고 싶겠습니까? 매일같이 보고 싶죠. 그러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주 오랜만에 여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것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엄동소란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요. 또 아주 예쁜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을 알리는 전령사 철새 맷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봄이 되면 제비가 와서 노래를 부르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는 비둘기가 돌아와서 철새가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집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비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둥지를 들고 있는 비둘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 정혼한 사이지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 이렇게 운둔하고 있는 것이죠. 집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봄날이 시작되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원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데 같이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자 하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새해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본문에서 속삭이는 남자죠. 남자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그의 사랑하는 연인 술람미 여인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신분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여인입니다. 이런 민수기를 보게 되면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스 여인은 바로 에티오피아 여자를 가리키죠. 피부가 검은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프리카 유색 인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가 검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 있게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내 모습이 비록 검으나 내 모습이 게달의 장막같이 검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 내 속사람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통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 있게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솔로몬 왕 앞에도 자신 있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혹시 나로 인해서 또 솔로몬 왕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술람미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남들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었던 많은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죠. 주님,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러한 재직의 또 사명을 맡았는데 제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서지 못하고 혹시라도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술람 여인들처럼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용기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다가가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러한 술람 여인의 처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격려하고 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청유형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에 쓰인 이 두 단어, 일어나다 또 가다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동사들을 명령형으로 이렇게 옮겨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그래서 이것은 청유형이 아니라 아주 강권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우리를 부르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 너희들이 일어나서 주의를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저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여 일어나라, 어서 나오라, 명령하듯이 우리에게 꾸짖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청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대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는 자신 있게 나서질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 뻣뻣한 혀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당당히 전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강권하게 부르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로 이렇게 표를 정하고 지난 정책당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매주일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 주만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12월까지 1년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제자 훈련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당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상에 맞서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모두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식구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본문에서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봄이 이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온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철새
매 비둘기가 와서 지저귀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포도나무도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에는 정말 봄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알리는 봄이 도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아직도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아직 화창한 봄날도 아니고 또 아직도 밖에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언제 봄이 오나 하면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봄이 우리에게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말하는 비는 이스라엘의 우기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10월부터 4월 사이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른 비는 늦은 가을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또한 늦은 비는 이른 봄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비는 겨울이 끝나고 이른 봄에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늦은 비는 어떠한 비입니까? 봄의 소식을 알리는 참 좋은 비입니다. 이제 봄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 늦은 비가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겨울비가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일어나서 함께 봄을 맞으러 나가자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작년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신앙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때 우리는 네 분의 목사님을 모셔서 한국교회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위험한 선교의 시대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외형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지만은 그 속에는 텅 비어 있다는 사실,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한 교회사를 가르치는,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모습은 뱃속에 해충이 가득 들어있는 북한군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군 병사가 한국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국정 교수가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총상을 수술하다 보니까 뱃속에 해충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과 발도와 같은 종교개혁 선구자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위기사항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지금은 한국교회가 아주 어려운 위기사항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탕자가 돌아오듯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겨울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부흥을 알리는 봄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의 관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동요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심장이 끓었다고 하였습니다. 궁일한 마음이 생겨서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열정과 열심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다시 구령된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정교인 금요기도회와 또 가을철에 있는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간에는 전도 부흥회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분들을 모시고 전도의 열정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선교를 열심히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비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대학생 청년 사역을 아주 힘있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전도를 잘하여서 전도왕의
영광을 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셨을까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하시려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꾼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나태한 모습을 깨우고 새로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서 요셉처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깨우고 살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어나서 함께 격려하고 또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네, 지금 솔로몬 왕은 술람의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위 틈에 숨어 있을까요? 세상이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봄의 아름다운 정원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너는 참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녀를 세워서 함께 가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을 격려하고 또 칭찬할 때 이 술람의 여인이 자신감을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임명식에서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또 명예 권사님으로 이제 임명을 받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친 후에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가 이 간주로 나눠드린 것처럼 청지기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격려하고 또 칭찬할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신임 재직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 안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했다고 한다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권면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모세골에 가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에 멘토링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돈만 벌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장사하는 생활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때 이명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자매님, 지금까지 자매님이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장사를 그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장사를 그만두게 되면 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자매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이해한 것을 조금씩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주님을 위한 시간을 이어가다 보면은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게 하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주님을 위한 대화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민해 줬더니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분은 모세골에 올라올 때 하나님, 내가 내려가면 장사를 접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권면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사람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람을 어떻게 강하게 세우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는 못되게 굴었는데 앞으로는 따뜻하게 권면을 해야겠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을 열어가는 귀한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위에 결단의 찬양으로 드린 곡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